정말 내가 끌어당겼을까요? 현실은 나의 무의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의 무의식이 지금 이 상황을 끌어당겼다. 끌어당긴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끌어당겼을까요? 먼저 답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경우 틀리다고 하고 어떤 경우 맞는 이야기인지요. 이 영상을 이해하시게 되면 끌어당김이라는 문자와 지식을 넘어서 더 큰 이해가 생길 거고요. 앞으로 원하는 현실을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못마땅한 이 현실이 내가 선택한 거라니. 그럼 무의식 정화를 하면 이런 힘든 상황이 안 오겠네? 그래서 무의식 정화나 알아차림 명상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알아차림 교실을 하다 보면은 이 질문은 매번 꼭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내가 끌어당겼다니.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크게 깨달은 이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부처님을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실은 예수님의 무의식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현실이 생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을 볼게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의 사상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그만큼 부처님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럼 부처님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당하는 그런 현실은 부처님의 무의식에 부처님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에게 그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부처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펼쳐진 일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교에서는 인연 과보로 인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인연에 의한 과보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일어나니 하느님에게 모든 걸 내맡기고 인연에 의한 과보로 일어나니 그 과보를 달게 받겠다 하고 내맡기는 겁니다. 내맡김으로 시작을 하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용하고 오롯이 알아차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즉시 억눌려지지 않고 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종교를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그 종교 안에서 내맡김 해보세요. 모든 종교는 내맡김에서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무의식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나의 무의식, 여기는 너의 무의식, 이만큼은 저 사람의 무의식.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나의 무의식과 너의 무의식이 연결이 되고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얼굴도 모르는 어느 한 사람의 무의식과 또 나의 무의식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몇백 년 전 살던 누군가의 무의식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을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그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실제로 몇 세기 전 다른 누군가의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진 적도 없고 물과 관련된 장소에 있었던 적도 없는데 물을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몇백 년 전에 어떤 실제 사건 기록과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은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나의 무의식이 딱 나라는 사람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르면 신비스럽고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알면 당연한 게 됩니다. 무의식이 방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의식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무생물, 벌써 지구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입니다. 다 나예요. 나의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끌어당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의 무의식이 지금 이 상황을 끌어당겼다, 끌어당긴 법칙이 틀렸다라고 말한 관점에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내가 끌어당긴 게 맞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어요. 이 관념으로 인해서 감정도 일어납니다. 이 관념은 마치 창문 틀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창문 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인식해요. 근데 이 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하는 게 다르고 인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의 반응, 내가 내 무의식에 갖고 있는 관념, 창문 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특정한 결과가 당연히 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순간순간 세상에 반응한 그 방식에 따라서 내 세상이 그에 응하고 지금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현실은 내 무의식이 끌어당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념, 어떤 창문틀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 관념, 그 창문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변하고 싶으면 알아차림을 하고 그 부분에 변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차림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무의식 정화는 알아차림 하다 보면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그 안에서 내가 알아차림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끌어당김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언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언어가 뜻하는 것을 글자가 아닌 의미로 내용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잊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에 집착하지 마세요. 끌어당기면 해결된다. 끌어당기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제목과 썸네일로 말하면 듣는 분 입장에서는 순간 의욕도 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항상 언어 너머의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끌어당김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서 사는 소중한 나에게 관심을 두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만들어져야 해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